21세기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소위 루키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미국 뉴욕 타임즈의 칼럼리스트였던 윌리엄 사파이라는 분이 이걸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외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강력한 가치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외적인 용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죠. 그래서 요즘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속에서 강력한 힘이 된다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외모가 좋아지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불안해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외모라는 게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쵸.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만 혼자 딱 놓고 보면 괜찮아요. 멋있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제 옆에 장동건이 오면요. 아니 그래도 멋있으세요. 예. 문제는 이 외모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는 낫고 쟤보다는 못하다 뭐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비교라고 하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한순간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데 또 옆을 돌아봤더니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땐 불행해지는 거예요. 외모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사실 숫자에 눌려 살지 않나요? 아파트 평수, 그렇죠? 아파트의 가격,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크기.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도 이 숫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가지고 혹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나와 다 비교되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느 순간도 변치 않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는 아시죠?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작품은 비교 불가능해요.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비교하면서 상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상품은요 넘버 원을 추구해요. 그런데 작품은 only one이 그 작품의 본질인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됩니다.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3등이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등이라는 말과 류라고 하는 말은 다르죠. 등이라는 것은 외적인 순위나 등급을 얘기해요. 근데 류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예요. 내적인 가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1등일 수는 없죠.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인류는 될 수 있습니다. 1등 인생보다 인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죠. 남을 이기면 1등이 돼요. 근데 인류가 되려면 나를 이겨야 됩니다. 1등은 넘버 원을 추구하지만 인류는 only one을 추구하죠. 그래서 1등은 한 명이지만 인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죠. 박아서 씨의 산문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에 보면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라톤 경기를 보는데 매일 맨 꼴찌로 뛰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는 선수에게 진심 어린
마음의 갈채를 보낸다. 그 글에서 꼴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꼴찌가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1등이 아니라 인류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등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인류는 되어야 됩니다. 1등이 하나만 놓인 사다리의 정점이라면 인류는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사다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때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류와 1등 그리고 외모를 동시에 추구해요. 그래서인지 어쩌면 더 완벽한 걸 바라는 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채원 목사님, 이런 가치관이 과연 성경적인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모든 걸 다 갖고 싶거든요. 네. 솔직하게. 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닐까.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1등이 된다는 것과 인류가 되는 방법은 다르죠.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1등이 되는 거는 경쟁이에요. 인류가 되는 거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뭔가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상대적 가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저희 교회에 전에 한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눈이 굉장히 작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걔는 매일 한탄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어? 이런 내 거예요. 이야기 아니죠? 이런 질문했습니다. 눈이 크신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걔를 가만히 보더니, 야, 너는 아프리카 있는 그 부족한테 시집 오면 너는 거기는 여신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그 나라는 눈이 보일 듯 말 듯 해야 신비하게 보이고 그게 최고의 미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는 미의 기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쁠지 모르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예뻤다는 사람들 사진으로 보면 안 이쁘거든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지금 미의 기준하고 그렇죠,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의 기준을 따라서 계속 바뀌다 보면 그게 과연 인류가 될 수 있는 길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은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정하고 나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삶을 살면 1등도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1등을 추구하면 인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